여러분 오늘요 함께하는 자가 되지 않음으로써 함께하는 자가 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조금 길죠. 제목 안에 사실은 모든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 우리 주일에요 요 본문 중에 3절과 4절만 딱 집중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사는 교회에게 주신 대안이 감사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요 조금 더 큰 문맥에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 어떤 큰 틀에 있어서의 실천,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교회가요 이 땅에서 그 구원을 살아내잖아요. 그 구원을 살아낼 때 그 실천에 있어서의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실천을 조건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요, 그럼에도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떠한 실천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담길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오늘 본문이 구원에 있어서의 실천을 큰 틀에 있어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요 어떤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실천을 담아내야 된다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착하게 살아야 한다 뭐 이런 정도 의미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받은 구원이요 굉장히 우리의 삶을 창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고 또 이 그 삶의 여러 도전들이 있잖아요. 그 도전들을 기꺼이 마주하는 것이며 또 삶에 주어진 모험들을 감내하며 사는 것, 이러한 측면에서 기독교 신앙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어떤 실천의 내용이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3절부터 7절까지가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4절까지가 또 다른 한 부분이 됩니다. 이 두 개의 부분을, 이 두 단락을요,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7절입니다. 7절. 그리고 이 7절은요, 오늘 본문의 연결고리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주제도 됩니다. 여러분 7절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7절 보시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란 3절부터 6절까지 막 부정적인 리스트들이 나오거든요. 그 부정적인 리스트들에 동참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를 요약해서 6절 보시면요 뭐라고 말하느냐 하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불순종의 아들들이고 3절부터 6절에 좋지 않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그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탐욕 부리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뭐 헛된 말 하는 자들을 그들이라고 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구원받은 우리가요 그렇게 그러한 자들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오늘 본문을요 이렇게 굉장히 피상적이고 단면적으로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지나가면 우리는 분리주의자들이 될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서 그들은요 실은 세상의 일반입니다. 교회 입장에서 볼 때 음행을 하고 뭔가 탐욕을 부리고 헛된 말을 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은 우리와 다른 그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건 세상에서 봤을 때는 세상 필드에서는 일반이거든요. 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이 세상의 일반인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는다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일반인 그들과 어떠한 접점도 만들 수 없는 그죠? 분리주의자가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으면 분리주의자가 되라는 말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서를 통해서요 이렇게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 살았던 한 부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미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부류가 있습니까? 바로 시작하죠. 리세인, 그죠? 리세인. 성은 바시오, 이름은 리세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보면요 굉장히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 알 수 있죠. 바리새인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는 부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중 하나로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절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표현대로 따르자면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않았지요. 때문에 그들은요 당대 사회적으로 죄인이라고 불렸던 세리라든지 창녀 대표적인 죄인이었는데 그들과 절대로 한 식탁을 겸하지도 않았고 한 공간에 머물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비유 떠올려 보십시오. 예. 이 비유 떠올려 보십시오. 기도하러 바리새인과 한 세리가요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던 비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요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들은요 성전에 올라가면서부터 올라가서까지 굉장히 다른 두 장면을 연출하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보란 듯이 성전에 올라간 후에 보란 듯이 서서 당당하게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했고요. 세리는 따로 떨어져서 바리새인 곁에 감히 서지도 못하고 또 더 나아가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한편에 쭈그러져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분리되어 있다는 것 알 수 있죠. 심지어 바리새인은요 기도할 때 이렇게까지 기도해요.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한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하는 바리새인은요 공간에서나 그 기도의 내용에서나 그 어떠한 면에서도요 세리와 그 세상의 일반이라 할 수 있는 세리와 그 어떠한 접점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철저히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의 이 바울의 권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권면,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이 권면은 바리새인과 같이 되라, 그러한 분리주의자가 되라라는 권면이겠습니까? 여러분 설교의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죠. 예, 여러분 이 말이 그러한 분리주의자가 되라는 권면이겠습니까?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때문에 문자 그대로 이걸 받기 이전에 굉장히 많이 생각해 봐야 할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그냥 받아서는요 우리가 인상을 찌푸리며 그동안 성경 속에서 보아왔던 바리새인과 같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리주의자들과 같이요 야 나는 옳아 근데 너희는 틀렸어, 나는 옳고 너희는 틀렸다, 이렇게 선을 가르고 나와 너를 가르는 분리주의자로 만드는 게 오늘 본문을 문자 그대로 받는 사람들의 태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실천이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실천이 뭘까를 조금 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실천이란 굉장히 표면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의 실천을 굉장히 물을 자르듯한 규범과 규칙일 것이라고 굉장히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뭐 이제는 뭐 씨알도 안 막히는 규칙과 규범이겠지만 술 마시지 마, 뭐 이런 거, 그죠? 담배 피지 마.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실천이 마치 이렇게 술 마시지 마, 담배 피지 마, 이렇게 물을 자르듯한 어떤 규범과 규칙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여러분 저는요 술을 마신다거나 담배 피는 것 권장하는 사람은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하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기독교 신앙이요 이러한 규칙과 규범을 들이매면서 사람을 코너로 몰고 가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실천이란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실천이란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 없이요. 담배 피지 마. 술 마시지 마. 여러분 이런 규칙과 규범부터 들이댄다면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실천은 분명 율법주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실천이란 사람을 위해 존재하지 그 실천을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더요. 기독교 신앙에서의 실천은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지 그 실천을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역시도요. 이러한 큰 틀과 문맥 속에서 살펴봐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라는 이 바울의 권면은요. 나쁜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아야지. 그래 맞아. 아우 그들과 함께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러한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권면이 아닙니다. 만약 이렇게 별 생각 없이 이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요. 여러분 이 일을 문자 그대로 받는 순간 우리는 나와 그들 이렇게 우리와 그들을 가를 것이고 우리는 스스로 옳은 사람이라는 분리주의자가 될 것이며 또 하나의 율법주의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틀렸고 나는 옳지라는 태도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본문 속에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라는 이 권면의 내용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짧지만 굉장히 복잡한 이 한 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빌립보서 2장을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가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여러분 죄송해요. 이 짧은 한 절 가지고서도 이렇게 꽈서 설교를 해서 여러분들 표정이 좋지 않은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따라와 보십시오. 그래도 빌립보서 2장입니다. 2장 6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태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빌립보서 2장은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서이죠.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가 당시에 외부와 내부적으로 갈등과 분열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교회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를 주목하라고 오늘 특별히 이 2장 말씀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2장 6절 눈으로 보십시오. 눈으로 보시면요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곧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요 자기의 높은 나의 레벨이 높은 급이라 생각이 되면 결코 밑으로 내려오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수많은 유명 연예인들을 보았을 때 자신의 한창 때 상한선을 딱 칠 때 그 칠 때를 내려오는 순간 굉장히 견디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은 게요. 여러분 아마 일반적인 우리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재밌는 얘기 중에 어떤 한 분이 백화점 VIP셨대요. 근데 VIP로서 막 대접을 좀 받으셨나 봐요. 어떤 대접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VIP가 아니어봐서. 근데 여러분 막 받으니까 그 다음에 그냥 일반 고객으로 갔더니 너무 별것도 아닌 대접이었을 것 같은데 허탈하다는 거예요.
그 백화점 들어가는 문부터가 뭔가 막 웅크러들고 내가 그래도 VIP였는데 VIP가 아닌 상황에서 백화점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 해에 또 막 열심히 막 뭐를 해가지고 막 지인들도 막 본인 뭐 했나 보죠. 해가지고 VIP가 막 되셨고 그 다음에도 막 VIP를 유지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고 우리랑 별 상관없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 일일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 백화점 VIP만 돼도 내려오는 게 마음이 불편합니다. 여러분 저도 나름 통신사 VIP거든요. 모르겠어요. 일반 고객이 됐을 때 느끼는 그 상대적인 마음이. 여러분 아무튼 뭐 예, 그냥 실없는 소리였고요. 여러분 어느 정도 급이 있다 생각하면 내려온다는 그 급을 낮춰 내려온다는 게 굉장히 불편한 게 우리들의 일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일반과 달리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의 급이셨죠. 급이라고 말할 수도 없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형체, 종의 형체, 곧 사람과 같이 되어 전혀 다른 급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이야기 한번 좀 해볼까요? 항상 목사가 드라마 얘기만 해가지고 여러분 드라마 생각해 보면 꼭 똑같습니다. 사실은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사랑에 빠지면 남자 주인공은 굉장히 탁월하고 부자고 뭐 잘났죠. 근데 여자 주인공은 뭔가 어쨌든 부족하죠. 부족해서 둘의 사랑에 빠졌을 때 꼭 방해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근데 한 인물 누가 등장합니까? 엄마가 등장하잖아요. 엄마가 뭐 너까지 내 아들이 막 이러면서 그죠? 막 그러면서 막 돈도 쥐어주고 막 헤어지라 그러고 막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머니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게 있죠. 너까짓 게 그죠? 내 아들을 그러니까 세상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어머니의 말 속에도 급이 맞지 않는데 너까짓 게 내 아들을 여러분 이게 그냥 그 어머니의 마음인가 부모의 마음인가라고 생각할 정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그 부모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반은요. 나의 급을 버리고 별 노력 없이도 그냥 성취해낼 수 있는 그 정도의 급으로 내려간다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것이냐 하냐면요. 예수님의 성육신은요. 이러한 세상의 일반을 역행하는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성육신, 사람이 되심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만들어내신 것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요. 자신의 급에서 내려와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 완전한 사람이 되어 사람의 급이 되신 것, 사람과 같이 되신 것은요.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원리를 역행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나와 다른 급을 경험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막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요.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 카톨릭에서 예전에 교황이 왔잖아요. 교황이 오셔서 막 마티즈 타고 뭐 소형차 타고 막 돌아다니고 그리고 세월호 가족이었나요? 유가족들 막 안아주시고 뭐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빈민들과 함께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그 모습 보고 우리가 다 감동받아요. 막 이러면서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교황이 그 잠깐의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 급으로 낮아지기만 해도 우리가 감동을 받잖아요. 근데 그 교황이 로마 가서는 그렇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왕, 왕궁 같은 그 바티칸에서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시 돌아가요 자기 급으로. 우리가 감동 잠깐 받는 그 장면에서도 급이 살짝만 낮아도 우리가 그런 감동을 받는데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 되셨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육신은요 그렇게 완전하게 자기보다 전혀 다른 그 급을 영원히 취하겠다라는 사건이고 세상의 일반 속에서는 여러분 이러한 사건을 살펴볼래야 볼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자신의 모든 지위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 곧 사람과 같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은요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으심으로써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사건이었죠. 그들의 가치와 그들의 원리와 함께하지 않는 사건이요
함께하지 않는 자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요, 그 누구보다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사건은요,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진 그들과 하나 되지 않는 사건이었고, 더 그 누구보다 내가 인정받아야 비로소 직성이 풀리는 이 세상의 원리와도 함께하지 않는 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누구보다 그들과 함께하는 자로 이 땅에 자신의 삶을 이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분께서 곧 그들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들과 똑같이 되셨고요, 그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더 나아가 그들이 되어 그들을 위해 죽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와 똑같이 되셨고 우리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되어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예수님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 실천은요,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들보다는 좀 낫지,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분리주의자가 되라는 권면이 아니라요, 도리어 그들의 가치와 그들의 삶의 원리와 함께하는 자가 되지 않음으로써 더 나아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라는 권면이 됩니다. 여러분, 이 권면은요, 굉장히 성육신적인 실천이요 권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교회가 행해야 할 실천은요, 단순히 당위적인 것 아닙니다. 도리어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제일된 실천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우월하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형편이 되어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들을 보며 우리는 너희와 급이 달라. 우리는 구원받았고 너희는 아니지. 여러분, 이러한 식의 우월감이 아니라요, 이러한 우월감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한 우월감으로 우리를 포장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니까짓게 감히? 여러분, 이러한 우월감이 우리 안에 껴들 자리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요, 그러한 우월감을 내려놓음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로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우월함을 내려놓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어서 단순히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라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빛을 이야기함으로써 그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8절에서의 빛은요, 9절에서도 등장하고 13절에서도 등장하고 14절에서도 반복되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을 생각해 보십시오. 빛은요, 어둠과 전혀 다르죠. 하지만 어둠과 전혀 달라 함께 할 수 없지만 매우 역설적으로
함께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는지 보십시오. 어둠을 비추는 빛, 그러니까 어둠을 비춤으로써 그 빛은 어둠과 함께 합니다. 이 빛은요, 11절과 13절에 어둠을 비춤으로써 책망할 것이 드러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책망은요, 죽이는 책망이 아니라 살리는 책망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요, 그 빛이 죽은 자들 가운데 비춰졌을 때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요,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원리와 함께 하지 않는 자가 됨으로써 우리는 더욱더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책망할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음으로써 말입니다. 여러분, 책망할 것은 그냥 야, 너 이렇게 사는 게 맞느냐 이렇게 꼬집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 14절을 빌려 설명한다면 살리게 되는 책망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서 받은 구원을 실천하며 살아내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자가 됨으로써, 더 나아가 그 가치와 그 방식에 함께 하지 않는 자가 됨으로써 그들과 더 함께 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살려내는, 빛을 비추어 살려내는 실천을 통해 교회가 이 땅을 구원받은 교회가 사는 장면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은요, 이 빛과 같습니다. 그분의 성육신은 어둠 가운데 빛으로 함께 하시는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은요, 어둠과 함께 하지 않는 빛이 되심으로요, 그 누구보다도 그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서 그들과, 더 나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역시도요,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원리를 함께 하지 않는 길을 걸음으로써 도리어 더욱 그들과 함께 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의 그 실천의 모든 최종적인 기준이 되어 믿음의 여정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